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 금요일 새벽 우리 교회가 위하여 기도한 최만집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 꼭 안아주십시오, 평안히 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임직받은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으시도록 잘 살펴보고 자리를 지켜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통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만 마감할 수 있는 장애물 경기와도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 기쁘고 즐겁게 인생길을 가는가 하였더니 배신과 아픔을 안겨주고 떠나는 형제와 자매로 인해서 가슴 아픈 일도 겪게 됩니다.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않으면 될 줄로 알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허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탄탄대로와 같은 길을 만나 신바람 나는 삶을 살면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너무 좋은 인생이라고 행복하다고 좋아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했던 환난이나 질병이 찾아와서 인생이 끝나는 것과 같은 절망을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인생은 눈물 공부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지만 납득이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나냐? 이런 장애물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단기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일 가지고 행복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면 즉각 거부합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고 원망하지요.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지요. 내가 겪는 이 어려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수용합니다. 사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왕 겪는 이 일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살피게 되고 깊이 그 문제를 묵상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답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소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신령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게 함으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며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신령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육에 속한 사람의 자리에서 신령한 사람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신령한 사람인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삶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집, 땅, 차 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죠. 쉽게 말하면 돈 버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합니다.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액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평수가 중요하지요. 평수는 얼마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한다고 제가 줄 수는 없습니다. 배기량도 중요합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이 되지 않는 관계는 다 끊어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돈이 되나? 안 돼? 그러면 말어. 그 결과로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다를까요? 신령한 사람은 집, 땅, 차를 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전혀 안 그러는데. 돈 버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 하나 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그 돈을 쓸 것인지, 그 돈을 사용함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들의 재물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돈에는 이런 서사,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와 관계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결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신령한 사람인가를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아직도 답하기 어려우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요.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돈을 목적으로 삼아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또 나누어진다는 게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똑같이 뭘 그래요? 실제적으로 아파트라고 다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죠. 그럼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신다. 똑같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도 똑같지가 않아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어린아이로 분류되는 육신에 속한 자와 성숙한 어른으로 분류되는 신령한 자로 나누어집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집과 땅과 차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하고 그리고 그 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이야기가 매우 추상적이에요. 책임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실현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최고고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은 다 자기가 할 거라고 뻥을 칩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거다. 나는 변호사가 될 거다. 나는 사장이 될 거다. 뭐 과학자가 될 거다. 왜 되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다 병도 고쳐주고 그러다가 진짜 되면 어떻게 해요? 에이, 그거 다 옛날에 어려서 한 이야기지, 몰라서 한 얘기지, 유치한 이야기지, 책임지려 들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야, 너 어렸을 때 그렇게 말하고 지금 와서 그러면 돼? 그렇게 묻는 사람이 이상하지. 어릴 때는 다 그런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기부도 많이 하고 큰 소리만 칠 뿐이지 실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신령한 사람들의 어린아이.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도 집과 땅과 차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하고 그리고 그 돈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책임을 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재정에 막힘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별로 아멘들 안 하시네요. 나중에 뭐 재정 어려워서 저 찾아오지 마세요. 돈을 놓고도 기도해요. 재정을 놓고도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로 마치지 않습니다. 돈을 번 후에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실천 계획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구름 잡는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계획에 따라 실천에 옮깁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령한 사람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실천에 옮긴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많은 사람을 얻는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나눔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어른으로 신령한 사람입니까? 물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후 처음부터 성숙한 어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점점 자라서 성숙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어른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이나 경륜은 어른인데 하는 일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어른이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믿음이 제일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나는 당신들을 영적인 사람들로 알고 말할 수가 없다. 오히려 육신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뜻으로 직격탄, 요즘 말로 하면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성숙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I'm sorry. 당신들은 성숙하지 못하고 지금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도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맨날 안 올 데가 없어. 싸워. 정말 유치해. 일르기도 잘해. 시기. 무엇입니까? 이 시기로 번역된 단어인 젤로스라는 어원을 살펴보니까 종교적 열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말할 때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기는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험담이에요. 이 험담과 시기와 질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마의 무기입니다. 공동체 일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분열을 일으키면 신앙 공동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독입니다. 창세기 첫 부분에서 등장하는 가인이 품었던 마음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승리를 거둔 것을 두고 여인들이 찬양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울 왕을 시기와 질투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저가 갖고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여인들처럼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한 분노를 가지고 저를 죽이고야 말겠다, 끔찍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게 되면 괴로워집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노래를 잃어버립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쓰디쓴 괴로움을 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험담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까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근히 돌아다니고 있는 풍문 뒤에는 언제나 이 시기와 질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하면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시기심이 있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사람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시기와 질투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험담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험담하고 씹게 되고 까게 되고 정신 못 차려 하다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총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날을 살면서 이러한 것들,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마의 무기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 은총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사람은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삽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세상의 힘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세상의 생각을 뒤엎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상호 사랑함과 존중의 여김과 관심의 관계망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 신분, 육에 속하였던 시절에 지녔던 세상의 잣대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서로 간의 모든 갑과 을의 관계는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다시금 무너져야 합니다. 새롭게 형성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죄인의 괴수인 그를 불러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감사함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보다 더 충성했습니다.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가득한 삶, 죽기까지 충성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오직 주님을 자랑하기에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까지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의 손